지난 시간에 우리 약간 어렵게 흘러갔었죠. 변증에 대해서 기독교 유실론적 신정론에 대해서 개혁주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요점은 이거예요. 우리 인간의 인식 능력을 너무 맹신하지 말라. 그리고 그 인간의 이해력 밑에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인간 본연의 의식 경험, 의식 작용을 깔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력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지난 부흥회 때 말씀드렸죠. 저희 부부는 1년에 한 번, 길게는 한 2년에 한 번 대판 싸울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대판이라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막 뭘 집어던지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대판은 끝까지 갑니다. 갈 때까지 갑니다. 싸움이. 평소 때는 저보고 목사님, 여보 이러다가 그때는 갑자기 당신이에요. 당신이. 그래서 제가 잊지 못할 대화가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해력. 제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다툴 때 나는 당신 그런 거 진짜 이해를 못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제 아내가 당신의 이해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난 이해가 안 간다. 삼위로 존재하는데 일체라고? 라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해놓고 또 모든 게 인간의 책임이라고 이런 계시의 말씀 앞에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의 이해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끼리도 이해력에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는 같은 성인끼리도 전문 분야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해요. 저한테 어떤 최고 권위의 의사 선생님이 와서 의학 용어와 또 의학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막 말하면 제가 이해하겠습니까? 잘 이해 못하죠. 네, 사람끼리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적 지식과 계획과 그 깊고도 오묘한 것을 인간에게 계시해 주셨을 때 완전히 다 이해해버리는 이걸 이제 다 완전히 소화해버리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해요. 욥기나 시편 같은 데서도 풍성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피스티스, 신뢰, 하나님의 구약에서 말하는 에무나, 하나님에 관한 신뢰. 오늘 하박국서에서도 등장하죠. 네, 2장 4절에 등장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박국은 최성진 목사님이 조금 늦게 끝내셨는데 오늘 조금 9시 넘어가더라도 제가 오래 한 게 아니니까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마 좀 요새 시위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길다. 짧게 해라. 그래서 찬양을 좀 길게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변증을 해봤고 이제 2장 2절로부터 하나님의 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일상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기도 응답이라고 그러죠. 기도 응답이 2장 2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이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들은 다음에 시기옷에 맞춘 노래로 또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하셨는데 사실 본격적인 하박국이 탄원했고 물었습니다. 뭐뭐합니까? 어찌하나이까? 라고 하고 2장 1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기다리고 바라보며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2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거에 대한 본격적인 답은 4절부터 시작됩니다. 4절부터. 그리고 2절과 3절은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성격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왜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바로 기도 응답을 안 내놓고 먼저 기도 응답을 4절부터 주시기 전에 2절과 3절에서
자, 내가 이제부터 응답할 텐데 나의 계시의 성격은, 나의 작정의 성격은 하면서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작정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것은 하박국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쭉 다 들었죠? 2장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기도 응답을 듣고 계시를 들은 거죠. 예언을 들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고서 곧장 또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다시 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3장입니다. 근데 3장에 보면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시기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옷이라는 히브리어는 시나 노래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가이온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시가이온의 복수형이 시기온옷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온옷에 맞춰서 내가 기도했다라는 말은 어떤 노래의 형태에 맞춰서 내가 기도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자면 기도를 노래로 했다는 말이에요. 노래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3장 맨 마지막에도 이렇게 끝나죠. 자기가 기도를 쭉 해놓고 맨 마지막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노래로 한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뭐 이런 그런 거예요. 기도인데 노래로 한 거죠. 근데 이 시기온옷이라는 이 노래 시의 형태는 어떤 형태의 노래냐면 굉장히 빠른 리듬, 격정적이고 열정적인 리듬, 굉장히 빠른 리듬이 시기온옷입니다. 거기에 맞춘 거예요. 어쩌면 이 노래 중에 17절에 그 유명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 중에 있는 건데 우리가 부르는 실제로 그 정도 리듬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렇게 빠르게 아마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니라. 자, 제가 이 설명을 왜 이렇게 길게 합니까? 지금 선지자 하박국이 이렇게 시기온옷을 사용할 정도로 신나가지고 막 격정적으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막 이러면서 흔들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사람이 이런 반응을 한 건데 이렇게 하박국을 이렇게 만든 내용은 사실 4절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4절부터 쭉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장 4절부터 기도 응답 내용은 그냥 간단히 말해서 이런 거예요. 화 있을진저 계속 화 있을진저. 어디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갈대아인들에게 화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박국이 이런 탄원을 드렸죠. 좋습니다. 이방 민족을 들어서 우리를 교정시키고 유대민족을 우리를 교육하려는 건 좋은데 왜 우리보다 악한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렇게 하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더 악한 사람을 더 악한 사람으로 우리 같은 사람을 덜 악한 사람을 심판하십니까? 그렇게 따졌더니 하나님이 그들도 곧 그들의 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도 심판할 것이다. 이 내용이 쭉 나옵니다. 2장 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은 그렇게 유쾌한 내용은 아니에요. 정말 유쾌하고 신이 나서 몸을 흔들 정도, 시기온옷에 맞출 정도라면 적어도 이 정도 아마 기도 응답은 왔어야 됩니다.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나의 마음을 바꾸노라. 심판하지 않겠노라. 너희를 손대지 않겠노라. 너의 간절함을 내가 받았노라. 뭐 이 정도 응답이 왔으면 시기온옷에 몸을 흔들 수도 있지만 지금 그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여전히 심판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심판이 무섭다고 기도 응답을 주셨으면 3장 16절 같은 데 보면
내 속에 떨린다, 내 창자가 뒤틀린다라고 3장 16절에 표현할 정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도의 응답을 주셨지만 내가 심판은 거두겠다, 이런 말은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면 하박국은 어디에서 신이 났을까요? 그게 바로 본격적인 기도의 응답을 주기 직전에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는 이 사실과 이 하나님의 작정의 성격에 대한 설명을 짤막하게 들은 후에 하박국은 거기서 안도의 한숨을 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2장 4절은 기도의 응답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 2절과 3절에 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본격적인 기도 응답을 시작하죠. 그렇다면 하박국을 흔들게 만들었던, 몸이 들썩들썩 신나게 만들었던 그 내용은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이런 겁니다. 하박국이 정말로 위로를 받았던 것은 하나님께는 작정이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의지가 있다라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고 그리고 완전한 의지가 있다는 이 사실 자체에서 큰 위로를 받았고, 더 나아가 3절이 얘기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작정의 성격에서 하박국은 큰 위로를 받았던 겁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은 혼란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전능자가 뜻이 있다, 전지자가 뜻이 있다, 작정이 있다, 이 세상은 우연과 우연, 하필과 하필, 사람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주고받음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과 뜻에 의해서 돌아가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묵상해 보았을 때 깊은 평안이 온 적이 혹시 없나요?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저는 그런 경험을 꽤 많이 한답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그때 왜 그랬지? 우리 하주를 그때 내가 그렇게 교육했어야 되는데, 작은 거는 이런 거부터, 아니면 큰 것으로는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고 걱정스러운 일들, 굵직굵직한 교단의 일들이나 걱정스러운 일들이 앞에 있을 때 저를 지켜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는 뜻이 있다. 하나님께는 작정이 있다. 이를 묵상할 때 저는 안도감이 나오고,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모든 걸 당신께 맡깁니다. 했을 때 저는 많은 경우 평안을 누립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것은 사실 이 문맥에서 보면 예언인데 이어질 예언에 관한 내용인데, 넓게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작정, 계획, 절대주권적 작정과 계획의 성격이 명백하다는 거죠.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하라. 여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직역하면 읽는 자가 달려가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첫째는 그 글씨가 매우 분명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다, 뚜렷하다, 분명하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달린다, 어떤 메시지와 함께 달린다, 읽으면서 달린다는 이 고대인들의 표현입니다. 고대인들의 표현이에요. 히브리적 표현. 메시지와 함께 달린다는 것은 그것을 선포한다, 그것을 공공으로 알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 마라톤 기원 아시죠? 네, 어떤 전령이 메시지를 들고 막 달리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2절의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작정은 명백하고 명료하다, 모호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작정은 선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행위, 액션 중에 하나죠. 선포,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게끔 되어 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묵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이 문맥에서 짧게 보면은 예언입니다. 예언.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 작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오늘 상세히 조직신학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얘기를 드릴 텐데요.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게끔 보여주신 교훈적 의지, 그것은 성경에 다 적혀 있죠. 하나님의 뜻은 어땠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궁금하거든. 일단 이 교훈적 의지, 계시에서 보여주신 것부터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만 감사하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우리를 향한 뜻을 여기다가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교훈적 의지고, 또 성경은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뜻, 작정 의지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다이어리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진 않으셨지만 하나님에게는 뜻과 작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 합쳐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부를 건데요, 이 하나님의 작정에는 이러한 명료성과 공공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작정의 성격을 3절에서 얘기하는데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뭐라고 표현해 볼까요? 인간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도의 실효성을 무마시킨다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이 막 쥐어짜내고 열과 성을 다해서 막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빨리 오는 건 아니죠. 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주님, 덧없는 이 세상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주여 빨리 오소서라고 한다고 해서 아버지만 아시고 계시는 그 재림의 때와 시가 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형편을 이때 나아지게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게 신적 작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매달리고 떼쓴다고 해서 그것이 빨리 당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행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격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평안과 위로를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외부의 어떤 간청이나 외부의 요인이나 날씨나 국제 정세나 유가나 국제 주가나 아니면 전쟁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요동하시는 분이라면, 변동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그런 하나님을 대체로 믿을 수는 있어도 전적으로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상당히 신뢰할 수는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온전히 신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는 완전한,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완전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약간 애매하게 번역이 됐는데, 종말이 속히 이른다는 말은 정확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 여기 이제 종말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영어에는 the end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뜻이죠. end라는 말은 끝이라는 뜻도 있지만
목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끝에 도달하면 목적을 달성한 거니까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퀘츠라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도 똑같습니다. 끝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결국 그 말은 목적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작정에는 목적이 있고 그것이 속히 이룬다는 말은 반드시 이룬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3절에 말하기를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달리 말하면 팩트다 이 말입니다.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조금 달리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어떤 종교적 소망이나 염원이나 포부가 아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나 기원이나 바램 같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팩트다 이 말입니다. 크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크즈브 즉 거짓말하다, 실패하다 이런 뜻인데 로 크즈브 그랬으니까 실패가 없다, 거짓이 아니다, 팩트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방해받지 않는다, 지체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실현된다 라고 여기 맨 끝에 보면 3절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반드시 가져온다, 반드시 오게 한다 라는 뜻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그 어떤 사실보다도 이 사실에서 큰 위로를 받았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뭐가 이렇게 혼란스럽나요? 공의는 어디 갔나요? 정의가 어디 갔습니까?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세상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을 들어서 심판하시더니요. 하나님께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막 격정적으로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 땅의 현실에서 좀 동떨어뜨려서 망루의 나를 세우리라. 나를 저 위에 보초 세워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만 기다리고 응하리라 했을 때 하나님이 자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라고 말하기 전에 이 사실을 먼저 말해주신 거죠. 나에게는 작정이 있다. 절대 주권적 신적 작정이 있다. 그리고 그 작정은 내가 정한 때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팩트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성격을 먼저 일러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을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무언가를 하실, 무언가를 이루실, 우리에게 선을 가져오고야 마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던 에무나, 그 히브리어의 에무나, 신약의 피스티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앙, 믿음, 신뢰, 세상 사람들의 윤리 철학관념을 하면 신념, 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이건 인내라 그러죠. 인내. 하나님에 대하여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한다는 말은 곧 신뢰한다는 겁니다. 믿고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이어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나의 이 작정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짜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어코 때를 쓰고 울부짖고 하늘 보좌를 뒤흔들어서 내가 욕구하는 욕을 채우고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 욕을 채우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 욕을 다 채워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는 절대 주권이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든 일이 분명히 그리고 확실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정해진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개인사 너무나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것이 여전히 오늘날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첫 번째 응답이 이것입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역사를 아시고 교회와 신자를 향하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작정하신 일을 정하신 때에 이루고야 마십니다. 우리가 볼 때 좀 더디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일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모든 소망을 두고 거기서 평안을 얻으시는 경야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